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하게 사는 삶, 화목한 신앙생활을 부탁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꼭 명심하여서 감당해야 될 일이 화목해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려집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 연합, 일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화목을, 화평을,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화목을, 화평을,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화평을 깨는 사람, 나는 화목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화목을 깨뜨리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대립하고 분쟁하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수습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목을,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화목과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오손도손 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그 설화에 있는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끼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해서 오손도손 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성도의 연합함을 보시고 이다지도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 화목함, 화평함, 하나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연합함이 있는 곳에 축복하셨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흘러넘쳐 계속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슬이 시온산에 내렸다라는 것은 말랐던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솟아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축복의 단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곳에, 화목한 현장 속에 화평을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계속 확산되어 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속에 이 함께함이, 화평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흘러 넘치고 확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공동체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수준의 하위 사회를 정글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정글 사회는 동물이 서로 물고 죽이는 약육 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정글 사회입니다. 여기는 질서도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여기는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은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글 사회는 먹고 먹히느냐 살벌한 싸움만이 존재하는 곳이 정글 사회입니다. 이것을 가장 낮은 하급 사회라고 사회학자들은 비유합니다. 두 번째는 중급 사회인데 스포츠 세계를 말합니다. 이 스포츠 세계는 정글 사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규칙을 따라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는 듯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스포츠 세계도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이 있으면 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세계가 스포츠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 오케스트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각양 다른 소리를 내는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냅니다. 그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온갖 잡음과 온갖 소음까지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그 사회를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잡음도 있고 소음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열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융합시켜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곳을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공생공존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는 모두가 성자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런 사회는 모두가 밝게 웃는 사회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삶의 요소들이 있는 현장에서 온갖 잡음과 소음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잘 융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삶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 왜 화목케 하라고 부탁하셨을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오손도손 잘 지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시고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그릇 어떻습니까?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리그릇은 조금만 잘못해도 금이 가버립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유리그릇은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라는 것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은 유리그릇과 같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금이 가버립니다. 조금 더 힘을 주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유리그릇처럼 예민한 관계 속에서 금이 가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화목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할까요? 네와 나는 예민한 관계다. 우리는 다 예민한 관계예요, 여러분. 무던해 보이지만 사람의 관계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라고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화목의 맛을 본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라고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과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다 흘러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예수님이 이루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이라는 관계로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히 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 사람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높은 담이 가로막혀져 버렸고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청산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막혀진 담이 다 흐려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창출하는 사람,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 하나 되고 연합되라고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라고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화목이라는 맛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화목이라는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화목케 하라고 내가 부탁을 한다. 세상에 나가서 깨어지고 비틀어지고 갈등이 있고 분립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을 먼저 경험한 너희들이 가라. 화평을 체험한 너희들이 가서 화목케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신구가 한 CF가 기억이 나지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또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는 화목이라는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게맛도 봤지만 화목이라는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샘표 간장 화목이라는 맛을 봤습니다. 그 맛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화목케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맛을 보았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한 그 맛을 본 것에서 끝나면 되지 않고 너희들의 공동체에 가서 그 맛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음과 소음들이 많은 그 현장에 가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서요 우리는 지금 감격하고 감동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위엄과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너 화목케 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화목케 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힘 있는 사람,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 부탁하면, 아니 한 말만 붙여줘도 어떻습니까? 감동 먹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 한 말을 붙들고 맨날 며칠을 우려먹고 그 한 말을 붙들고 평생을 이야기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음과 잡음과 갈등과 다툼과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화목을 맛본 너희들이 좀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감동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감격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화목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소홀히 하면 네 글자로 뭡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 제112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고 대한민국 형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부탁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뒤집으면 뭐예요? 화평을 깨트리면, 화목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에 대한 직무유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죠. 너희들이 화목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직무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화목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놓칠 수 없는 절대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화목에 대한 직무유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화목을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화목의 가치는 너무나 숭고하고 높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화목을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사람과 창조세계에도 다시 화목의 관계에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화목을 매우 강도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화목은 꼭 이루어야 할 중심 주제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다 알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창출하는 사람,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반대말은 트러블메이커입니다. 깨트리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제목들을 열거하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 짓는 것, 수군거림, 비방하는 것, 거만함, 이런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 화평을 깨는 사람, 평화를 무너뜨리는 사람,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로 이 트러블 메이커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편을 나누고 분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흐려놓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트러블 메이커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공동체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들이기 위해서 비판을 이용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근거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사단은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이다라고 정신과 의사가 말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고 화목케 하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좀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조직,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는데 갈등이 일어나더라, 가는 곳마다 깨어지더라, 가는 곳마다 분열되더라, 가는 곳마다 잘 싸우더라. 그 문제가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니까 깨어진 것도 뭉쳐지더라.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 들어오더니만 그렇게 갈등하던 것이 봄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하고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조직이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화평을 창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19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과 화목의 삶을 창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희생할 때에 그 삶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모세야, 네하고 너 가족들은 내가 살려줄게, 좀 뒤로 물러나라고 하신 거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가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희생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특히
특히 남북 관계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창출하는 사람,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사회 얼마나 유리그릇처럼 예민합니까?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여지없이 금가고 깨트려 버립니다.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처럼 희생하고 잡음과 소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낼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듭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에 보면 두 마리의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줄무늬 애벌레고 하나는 노란 애벌레입니다. 이 두 마리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나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갔다가 이 꽃들에게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꽃들에게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벌레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나비가 되어서 이 꽃에 갔다가 저 꽃에 가는 게 꽃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간단하죠. 이 꽃에 있는 수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쪽으로 옮겨주고 하니까 거기서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니까 또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제목으로 동화를 쓴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애벌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애벌레가 되어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나비가 되어서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수정시키고 그래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생명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 존재 이유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애벌레도 마찬가지고요, 벌도 마찬가지고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곤충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존재 이유를 다 심어 놓았어요. 근데 그 생명체들을 보면 아주 성실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목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